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1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바울은 유럽 선교에 길을 개척하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할 처소도 없이 회당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며칠을 머물다가 강가에 가는 중에 우리가 알듯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는 문제 때문에 그는 모진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본 간수장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회심하여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우고 난 뒤에 그는 로마의 고속도로라고 말하는 에그나티아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회파되어서 저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으로 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곳곳에 보면 주 도로를 이용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경북 지역의 가장 중추적인 복음의 도시를 말하자면 대구이죠. 왜 대구가 복음의 도시냐 하면 모든 경북의 도로가 대구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대구에 거점을 잡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과 중부는 대구고 북쪽을 향해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거기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회당이 준비되어 있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은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런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도 있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원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두 번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복음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전거가 돼요. 그럼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아유,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요?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구속자,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복음을 간단하지만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인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시기하고 미워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전했냐면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피하게 됩니다. 너무 격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 보냈답니다. 왜요? 너무 거센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된 겁니다. 3주 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격한 반응 때문에 피신하게 되는데, 베레아는 어디냐면 약 7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감이 안 오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대구에서 의성까지가 거의 7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밤에 걸어서 어디로 이동했느냐? 바로 대구에서 의성까지 걸어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두 가지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 앞에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격하게 반응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좀 친하게 지내고 관계가 좋은데 복음만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친척분들 만나면은 이제 기회가 됐을 때 복음 딱 이제 기다리다가 그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렇게 반가운 얼굴 하다가 얼굴이 돌변해요. 듣기 싫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반갑다 이 말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죠. 반응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또 복음을 거부한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너무나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 일행이 이제 급히 베레아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자, 이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베레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더 너그럽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의미가 너그럽다 이러니까 뭐 부드럽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그대로 읽으면 마음이 넓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넓다는 것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넓다라는 의미 안에 또 하나의 숨어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넓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넓다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잘 듣는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간 거냐 보면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씀을 받고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말씀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이 말은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왜 잘 준비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마음, 마음을 넓게 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이 들려야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는 그때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 깊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잘 듣는 거죠. 동시에 부모님도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는 것. 그 듣는 태도가 관계를 깊어지게 하고 관계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이 주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우리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 알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보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6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146년 전에. 그래서 고려사 500년, 조선사 500년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아니 그 전에 통일신라 1000년, 2000년 가까이 이 땅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동일하게, 복음을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로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과 복음은 바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사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나라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146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데살로니가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3주 동안만 가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거센 저항과 폭동으로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의 조력자들을 고소하고,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복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들이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들이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것만큼 은혜요, 복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믿음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순간이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진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이 주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 이것 꼭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고 아이고 지루해, 아이고 지루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머리와 마음으로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면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아유, 뭐 뻔한 말씀, 또 같은 말씀, 아유, 또 뭐 그런 말씀이지. 이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마음을 완전히 두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들어가 흡수되고 그곳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을 참 자주 만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들 중에도요, 금방금방 믿음이 자라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라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또 듣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번 주간에요. 3번이나 들었어요. 3번. 같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 자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영적 영양소가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깊고 넓고 풍성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들을 때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19편 131절이에요. 시편.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헐떡였다 이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입을 벌린 상태를 헐떡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받기 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정도까지 가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교육자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예전에는 다 기록을 했어요.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으니까 교육자분들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적으니까 부담이 돼서 목사님 또 지적하시려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안 적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듣는 이유는 전도사님이 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들어요. 듣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 주시는 진짜 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참된 진리가 선포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요, 예리한 수술용 메스와도 같은 것이죠. 깊은 곳까지 메스는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가요? 그 아픈 환부를 도려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12절의 제일 끝절에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해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판단되어질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되죠? 이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냥 회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드러낼 때가, 사랑 여러분, 진짜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한 2주쯤 됐나요? 그 집에 있는 아이, 이제 막 한참 청소년 지금 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사춘기. 저희 집은 사춘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첫째 끝나면 둘째 시작하고, 둘째 끝나면 셋째 시작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넷째 남아 있어요. 또 이제 4학년이면 이제 곧 이제 입문을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요 그 셋째랑 크게 다퉜어요.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예, 지금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부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 이게 안 들릴 거예요. 얼마나 막 뭐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뭐라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부모님 말씀을 왜 그렇게 안 듣니?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거는 너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얼마나 제가 뭐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뭐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또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해요? "너는 내 말 잘 듣니?" 그 아이 뭐라 하는데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여 목사 너는 내 말 잘 들어? 너 하나님의 말씀 잘 듣니?" 이렇게 뭐라 하는데요. 순간 멈췄어요 제가. 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잘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와 똑같은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날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회개합니다. 안 들리면요, 우리 교만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듭니다. 잘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고요.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모으고 그 기도를 듣는 것도 에너지가 들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큰 에너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 미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컨디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컨디션들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의 예배지만 진심을 다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지만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그 전날 토요일 날을 정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늦게 자거나 또 늦게 다른 일을 하고 아침에 주일 아침을 맞이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토요일이 말씀을 듣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은 다 내려갔고 우리 청년들이 여기 좀 앉아 있어서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좀 게임 좋아하잖아요. 새벽까지 게임하면 그 다음날이 주일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영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근데 우리 청년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 제가 더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떠냐?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가르친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족들끼리 교회에 올 때 많이 싸운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 특히 교회 올 때 가족끼리 하는 대화를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절대 돈 얘기하지 마라. 돈 얘기하면 부부가 싸운대요. 두 번째, 정치 얘기하지 마라. 세 번째,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 이야기하지 마라. 한 주 동안 바쁘게 살다가 주일 아침에 이제 교회 갈 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아이들 성적 얘기하는, 그때 싸운대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교회 오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교회 올 때는 가급적이면 침묵하고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 핸드폰 영향 때문이에요. 핸드폰 때문에 더더욱 힘든 시기를 삽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짤. 이해하십니까? 짤. 틱톡, 쇼폼, 10초 영상, 5초 영상. 이런 짧은 것에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그 짧은 시간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도요, 3분 드라마, 5분 드라마. 지루하다는 거죠. 5분이 넘어가면 막 지루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길면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5분 이상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런 기능을 이미 평소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는 틱톡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초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그래 하락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요, 힘들지만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서 경청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희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우리가 베레아의 사람들에 대하여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지금의 베레아 지역을 우리 사진으로 잠깐 좀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런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도 5만 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베레아는요, 10집 건너 교회가 있을 정도로 유럽 도시 중에 교회가 가장 많은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지금도 70교회가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떡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잘 듣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가 바로 기근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근을 만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혹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놀라운 성장이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